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예배자를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잘 지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미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묵상으로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다스림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주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인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오신 그 귀하신 사랑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시며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들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15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은혜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대에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깨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강락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한 고민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27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의가 앞서서 하나님은 간대없고 오직 나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지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에 우리들을 주님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칭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십니까?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과 세상을 견주어 보며 세상을 오히려 선택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았던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절로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짝하고 내가 앞서며 세상을 내세우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범죄하며 행동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라고 고백하며 실상은 하나님과 상반된 인생을 살았던 저희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즐겨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결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뼛속까지 넘쳐 흐르는 이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이 참여하는 이 기도를 들어 연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사함의 확신으로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261장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서병훈 집사님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날지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는 이란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시간에 쓰셨으니 위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습 보고 나를 위해 아파셨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 뭐라고 이는 뭐라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위대하셔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먹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까지 우리를 씻을 수가 없네. 주여 위한 고백비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 뭐라고 이는 뭐라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위에 씻어주옵소서. 네, 이 시간 서중훈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해도 살도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삶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가정을 위해 봉사하며 그에 회개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기쁨으로 성도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생기와 함께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예수님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고 봉사하는 생활, 믿음이 떠나지 않는 생활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명생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 사고 없이 건강하게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내는 교회 성령님의 사랑이 충만한 생명생교회 동부 가족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달밖에 넘지 않은 2025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보내는 생활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다산식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이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2025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생활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따뜻한 겨울철,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겨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2025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날마다 건강한 수면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에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당인 목사님께 성령의 거듭나기를 입혀주시고 영의 능력을 천배나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명수 교회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받으시는 기도셨습니다. 네, 우리 설립사님 기도처럼 모두 사고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106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 내가 나를 위해서 함께 그 나라의 여자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을 여호와는 우리의 위대한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가지 우리의 참된 희망. 의로운 가지 우리의 참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림절, 오늘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예수님의 생애에 따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히 지금이 새해의 시작이랑 마찬가지. 그 대림절이 바로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를 시작으로 시작해서 그 앞에 예단도 바꿨죠. 보라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신 그리고 마침내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주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수고하고 짐지고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가 무겁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기도함으로 홀가분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기쁨이 차고 넘쳐서 홀가분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기분 좋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이 살다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당하다가 또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였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받는 그날 그때가 이르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의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세요? 아들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 때가 바로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는 온 만물이 하다못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식물도 동물도 하다못해 땅의 흙도 잡초도 아무리 작은 벌레도 예수님의 오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단들이 사리비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아니면 내가 삼위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셨어요? 난 못 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인이 모든 만물이 다 알도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단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이비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보고 쓰고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무기예요, 무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떤 도구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밥을 먹고 살라고 해도 나에게 어떤 특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밥은 굶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망해요. 왜 망해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해요. 우리를 그냥 설상가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정신없이 막 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려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코가 썩자인데 무슨 교회를 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 코가 썩자인데 뭐 누가 우리 권사님이 타고났다고 거기를 어떻게 신경 써. 그러나 제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원치 않는 사고로 어려움 당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병문안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생명샘 교회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구나. 다 우리 권사님을 걱정하고 말 한마디를 우리 권사님이 물어보고 이게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번 사고를 통하여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인 각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 일꾼들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대림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합니다. 그 뜻이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다 피조물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섬기는 우상, 우리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이거를 분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 인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니까 사랑하면 어때요? 꼴도 보기 싫어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 안 생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속에서 흘러 넘치면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날 주 앞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막 짐이 잔뜩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찬양이 나와요? 억지로 찬양하죠. 억지 춘향이 억지 춘향. 세상 말로 억지 춘향이라고 하는데, 예, 춘향이가 억지로 춘향 이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떻든, 내가 지금 아프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때요?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환경과 형편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그 안에 어떤 것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삶이요,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집에 있는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오셔야 돼요. 즉,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은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신 바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짐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맡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거 네 거잖아. 네 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네 문제잖아. 예, 그것을 떠나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죄책감. 우리의 짐인 것까지, 예,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 죄책감을 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죄책감으로 사로잡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악한 어둠의 사단은요, 흉측한 모양으로, 예, 우리의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가장, 예, 악하게 끌어내리는 그 무기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 좌절되고 낭망되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얼른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빛으로, 어둠에 있지 말고 연탄 공장에 있지 말고 얼른 빛으로, 예, 빛으로 여러분들 옮기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맨날 옥졸인다고, 내가 힘들다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거기에 찌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것을, 예,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짐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그 고백 하나만 통하여서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들이 좌절하고 낭망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건져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 보이는 해답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절망이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대림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고히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예, 여러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대림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탄절까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은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가장 어두운, 예, 시절이라는 것은 그 예레미야의 배경이 바로 그래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포로가 되어지고, 백성은 다 흩어지고, 신앙도 다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형편으로 봐서, 처지로 봐서는 희망이 없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고 살 희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약속한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에 행하여지는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말한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성취하다는 히브리어로 아키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굳게 세우다, 일으켜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굳게 세우고 일으켜 올리다 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을 그냥 기억해낸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성취되지 않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옥졸이고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능력이 능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암송하고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일으켜 세워요?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올라와 나를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박혀진 말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맨날 말로만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시잖아, 우리가 말씀으로 맨날 만나잖아, 우리가 말씀으로 맨날 보잖아,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으시죠? 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구약에 그치거나 아니면 사도시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가요, 음성 듣기 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의 신앙생활은 또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현상을 보여주시고 또 기적의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로 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능력받았네, 그것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체험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만나야죠. 오늘은 만났는데 만나고는 싶어. 왜냐하면 맨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몇십 년 전에 만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있다면 거기에 먼지가 아니고 때가 껴가지고요, 주님인지 아닌지 몰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정치적으로는 멸망하고 신앙 공동체가 혼란 가운데 있고 나라는 다 패망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만 같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셔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좀 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저희 이름을 성실로 바꾸고 싶다고? 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패망하고 우리는 멸망하고 죄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하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콕 집어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 새벽에 못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압제받으며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그 안에 오가는 주님이 기도할 때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바퀴가 달려서 그것을 성소에서 끌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소에 있어야 될 향로가 어디로 가 있냐면 지성소에 가 있어요. 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요 다 날마다 성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성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향로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는 기도를요, 우리가 벽을 보고 기도하면 그냥 헛몸에다 대고 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내 기도가 하면 내가 조그맣게 이해하면 안 들을 것 같아서 막 악을 박박 쓰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기도하십니까? 네, 그것도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빛만 봐도 우리의 숨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나도 몰라.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희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언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지는 여러분 많이 구약에 보면 표현되고 있어요. 넷제르라고 연한 가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체마흐라는 그러한 히브리어로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 가지는 다 무엇을 말하냐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한 가지와 같고 보잘것 없지만 그 가지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죽은 것만 같아. 살아날 것 같지 않고 마른 가지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냥 마른 가지에도 쌍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한 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장미를 키웠대요. 그 장미 넝쿨을 막 키우는데 그
그 어느 날은 보니까 그 장미 넝쿨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말라서 거기에서 절대 꽃이 필 것 같지 않아서 그 장미 가지 넝쿨을 다 걷어버리려고 했더니 한 정원사가 와서 그러더래요. 뿌리가 마르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서도 거기서 새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지 않고 내비뒀더니 몇 개월에 보니까 거기서 연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정말 버려진 가지와 같은 그러한 가지, 오늘 말하는 의로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메마른,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메마른 가지와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라는 뿌리에다가 두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내가 죽은 것만 같아도 나를 통하여 주님은 다시 살아나는,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1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른 가지와 같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의 뿌리는 누구예요?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꼭 붙들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뽑혀서 불에 던져지는 마른 가지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생기가 올라와 새로운 새싹이 자라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내 백성을 영원히 살 것이며 우리의 성 여호와는 우리의 연합을 인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메시아 시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다 마른 가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저절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저절로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어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순종한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였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 없고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졌지만 우리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가분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살아가는 자체도 우리에겐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서는 신약 시대를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냥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들의 온 삶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늘 안팎으로 지켜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재림하셔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부터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로 하나님으로 다시 생임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고 생명이 우리 속에서 움트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오늘 말씀 3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뭐만 자랑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만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로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언제 구원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도요,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그러나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희망이, 그 소망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희망하며 나의 삶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준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 위에 예수님이 의로운 가지로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찌들고 병들고 나약한 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새롭게 자라나게 할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는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들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회복의 역사로 친히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희망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삶에서 날마다 승리의 승전가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1절만 찬양하시고 314장 1절만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하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 하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날마다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 그 모든 삶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강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 덮어지게 하시며 영혼 육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의 역사로 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주의 전으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도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도 보혈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도 주님께 너무도 감사하여 감격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한 여러가지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생명과 같은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물질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숫자로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괴로워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로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열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도록박한 어둠의 질병의 저주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영이 악한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두 손으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한 많은 헌신과 기도와 또한 찬양과 아버지 땀 흘림과 애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아버지 그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복을 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삶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자녀 손 가운데에 주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귀한 가정이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사업과 또한 직장과 또한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에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만인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 가운데에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는요 사랑으로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할 때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예,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는요 특별히 우리 최중석 집사님께서 맛있는 예, 삼계탕으로 예,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감기 걸렸으면 빨리 회복하시고 예,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예,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건강과 예,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으세요. 우리 집사님의 건강과 우리 집사님의 예, 자녀 손들을 위해서 예,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방유수 권사님이 예, 교통사고로 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예, 그러함에도 오늘 또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요. 예, 여러분들 우리 박수리 권사님 빨리 회복하라고 우리 박수로 예, 응원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또 예, 최정호 집사님이 예, 2주째 교회 못 나오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가정과 사업 위에 우리 집사님이 예, 얼른 회복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예, 잊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그리고 우리 통기타 모임과 교회 청소 예, 매주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예,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용주 집사님 이제 날씨가 춥고 예,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고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종석 집사님도 더욱더 건강하여서 열심히 청소할 수 있도록 봉사부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주제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심이로 나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신 나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메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생명샘 교회의 성도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모든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